63년 같이 살아신 분들인데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서로 완전히 다르신데 서로 양보하시면서 그렇게 사신다고 그러는데 참 그 성령의 사람들인 것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때그때 성령을 따라서 저렇게 하실까. 자녀들도 이제 7이고, 이제 7째가 입양하다 기른 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키우시는데, 그냥 그 영국 웰즈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들도 이제 거기서 선생님 하시고 이런다는데, 다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믿는 거하고 이 밑바닥부터 조금 순수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끄러워요. 이분들의 그 순수함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 진짜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쏟아부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저희 이제 그 40일 금식 기도를 확실하게 예배를 그렇게 드려주셔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외국 교회 한 120년 된 교회라 자리 잡아서 그냥 진을 쳤어요. 그 가족 몇 가족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청 멤버들이요 몇 대째 이렇게 자리를 치고서 다 그분들이 가족이 뭐 하여튼 뭐 하나도 다 그렇게 그분들이 다 하여튼 이렇게 보면 다 뭐 사촌에 뭐 누구의 다 사돈에 그쪽 다 집안들이 몇 가족이 그렇게 해서 꽤 큰 교회인데 여기서 어떻게 저희 금식에 그렇게 확실하게 그 예배를 모아주셔갖고 제가 스타트 기도를 하게 됐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뭐 이모저모로 그렇게 하게 하셔서, 그리고 저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금식이 시작됐다고.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지진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했어요, 사실은요. 그 크라이처치에 금식 지진 났을 때 한국 분들하고 금식을 모았었어요. 그때도 40일. 거기서 시작을 하고 금식하고 어스케이크 나고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또 했던 건데, 이번에 또 한국에 이렇게 지진 나고 또 지진 박사가 뭐 더 큰 지진이 올 거라고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은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대로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평강한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평강한 거지, 우리가 믿지 않으면 늘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이 머리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럼 내가 늘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다 된 양 살잖아요. 우리가 이제 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건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는 것에 자극을 받게 되면 머리로 가서 그게 이 자극받고 머리로 올라오고 또 자극받고 머리로 올라오고 이렇게 돼갖고, 우리는 머리로 말씀은 듣지만 귀로 가서 이게 청각이 머리로 가서 소리가 여기 입력되지만 실제적으로 온몸의 피부가 다 하나의 제2의 뇌에 작용을 하면서 머리로 올라가거든요. 뇌가 되면서 머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모든 정보가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그 머리가 결국은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라고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접수된 이 세상이 머리가 돼갖고 잠깐만 내 몸에선 세상의 에너지를 뿜어내게 돼요. 근데 이미 말씀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육체가 딱 오게 되면은 그 육체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오게 되면 아, 내가 진짜 어둠이라구나. 내가 죄의 몸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실하게 온 몸으로 퍼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첫째는 질투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뚝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질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온 몸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반응하는 센서가 온 몸에 퍼져 있는 것이에요. 온 몸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센서가 신경줄이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하지 않아서 내가 움직일 때는 쉽게 말하면 무질서, 불법을 행할 때는 내 몸 안에서 질투의 그 독이 사망의 그 냄새가 몸에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냄새를 뿜어지면서 질투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나도 있을 만큼 있고 갖출 만큼 갖췄는데 내 몸에서 사망의 독은 질투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냄새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 냄새가 우리 몸에서 생화학작용을 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는데 이 질투는 쉽게 말하면 독이에요. 독. 뱀의 독. 뱀의 독인데 뱀의 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인데. 근데 그 뱀의 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외식하는 신앙생활, 외모를 취하는 생활.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스펙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적으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적으로 높으냐 낮으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조건과 계산을 저절로 내 몸 안에서 세상을 가졌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조건, 계산, 거래를 한다는 거죠. 무게를 달아가면서 계속 거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앉는다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나도 한번 세상 힘을 발휘해 보겠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첫째 번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딱 올려다 놓고 이거 다 내 거니까 나한테 절하라고 하잖아요. 절하라고. 근데 이거 다 그래서 예수가 머리에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이것이 다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하다 보니까 힘의 그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 크고 이 사람 작고 이 사람 높고 이 사람 낮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무 육체로 똑같다고 해도 교회에서 잠깐만 높고 낮고 힘 있고 힘 없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힘 없고 힘 있고가 잠깐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이 몸으로 내려가기까지는 쉽게 말하면 흙에다가 예수의 씨가 떨어져야만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성령을 쫓아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확실하게 머리가 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개를 갖고 사는 거예요. 두 개를. 하나님과 세상을 둘을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세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쏘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여기 거짓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다가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성령을 따라 했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열심히 이고 뭐가 또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헷갈리게 돼요. 혼란을 주고 혼잡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혼잡하고 혼란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교마하여 섬기는 세상과 하나님을 교마하여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심을 가지고 되새김질하고 여기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만들어서 내가 거룩함으로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 자체가 거룩한 생명의 법을 가졌어요. 근데 내 몸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몸의 법은.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가르쳐줘요. 아, 또 내가 거룩하지 않구나. 또 내가 이렇게 또 부족하구나. 또 내가 실수했구나. 또 교만했구나. 또 교만했구나. 이것을 계속 알려주세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진짜 날 불러오신 거야. People lead road. 그래서 진짜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을 내가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잡으신 거잖아요. 나를 먼저 택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와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와서 말씀으로 딱 심어지지 않는 한은 참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썩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것은 육이라 사망이고 육이에요. 그래서 이 육은 계속 경쟁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을 경쟁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켜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몸에 쫙 깔려 있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딱 깔려 있어 갖고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 우리 안에서 화학작용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웃이 자꾸만 시기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질투 안 하고 싶은데 참 질투가 돼요. 셈 안 나고 싶은데 잠깐만 셈이 나요. 시기 안 하고 싶은데 셈이 나요. 제가 지금 여기 교회에서 제가 가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질투가 얼마나 올라오는지요. 와, 놀랐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생각하면 디레사 분들은 와, 디레사의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분들이 알지도 못하는데도 이렇게 우리를 해서 최남단 해 뜨는 곳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가 뉴질랜드에 해 뜨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금식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저 진짜 그런 말 해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진짜 꼭 금식을 위한 첫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러면 다 같이 기뻐져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질투가 올라오더라고요. 와, 제가 그래서 이게 이 질투가 참 올라오는구나. 원하지 않지만 그 질투, 이 몸에서 질투가 막 올라왔군요. 대단했어요. 그냥 몸 안에서 질투. 그러니까 질투의 파장이 떴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확 내려앉지 않았다는 거죠. 죄인입니다 이런 시인이 내 몸 안에서 확 내려가지 않게 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들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을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참 그런 거예요. 마음을 막 쏟을수록 내 마음은 내 몸에서 나타나는 진동은 뭐예요? 마귀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적이 애들한테 있는 애도 예수 없고 엄마도 예수 없고 이렇게 같이 가산이 돼서 더 밀어붙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적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마귀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계속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계속 할 때 비로소 네 안에서 사랑의 씨앗이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조금씩 씨가 하나의 미랄이 죽고 뿌리가 내리면서 싹이 튼다는 거죠. 진짜 제가 주일날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 질투가 얼마나 뿜어지는지. 와 진짜 역사를 막 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게 제가 들리죠.
소리는 안 들지만 이렇게 몸에 와서 그 나타난 그 파장들이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아직은 번역에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인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때 저는 미쁘고 의뢰의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로 던져버린다고 하잖아요.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좁고 협착하다는 말은요, 그 말씀.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전 바로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참 육으로는 잘해줄 수 있지만 내 몸에서는 남편을 더 세상적으로 이렇게 몰아낼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끝없이 회개를 모든 회개를 풀었어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문제를 회개로 풀어서 그것이 10년 이상 했어요. 10년 이상 계속 금식하면서 뭐 며칠씩 금식하지 매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아침 금식과 더불어 제가 냉수 마찰을 했잖아요. 제 육을 하나님이 이제 체질을 바꾸는 데는 냉수 마찰과 건포 마사지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냉수 마찰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라 아니야 얼음이 이렇게 옛날에는 춥잖아요. 그리고 그 단독주택을 새로 져서 가는데 농 가운데다 이렇게 주택가를 쫙 졌었어요. 근데 진짜 얼음이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서 그 냉수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쓰고 새벽 기도를 가면은 얼음이 여기에 주렁주렁 달렸었어요. 막 열을 내고 기도하면 이 얼음이 녹게 있어서 머리에서 김이 막 나는. 그래서 성령은 불이구나 저는 많이 느꼈어요. 이 불이 막 몸에서 나니까 피부 마사지와 더불어 뜨끈뜨끈해지니까 막 여기 얼음이 뭐냐면 찬물로 뒤집어 쓰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이게 여기가 머리끝이 딱딱딱해지잖아요. 이렇게 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하여튼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구나.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용서를 하셨어요. 그 용서를 우리에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와서 뿌리를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도장 찍는 것이에요. 너는 내 거다.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계신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계신 것. 그러니까 빛으로 물을 주고 심는 자는 아볼로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라나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안에서. 근데 그 전까지는 이가 씨가 떨어져서 빨리 트는 것도 있고 일주일 안에 트는 것도 있고 한 달 있다 트는 것도 있고 7년 있다가 트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틀리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죠. 어느 때 틀지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교회에서 만약 이것을 모르게 되면 서로 저는 이렇게 서로 사람하고 친한 게 굉장히 위험해요. 먼저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세상과 세상의 에너지가 같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힘을 모으게 돼요. 교회가 힘을. 예수가 아닌다면 힘을 모으게 돼서 그 힘이 하나의 교회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완전치 않을 때는 깨트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가 깨트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빨리 예수 생명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지켜지는 것이에요. 근데 두세 사람 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두세 사람이 쉽지 않아갖고 역사가 흐트러지고 깨트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씨예요. 바로 하나. 씨가 떨어져야만 싹이 터지는 것이에요. 뿌리가 내리고. 그래갖고 막 세상이 꽉 요동을 치니까 그 세상이 요동을 치면서 깨트려지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세의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와 미혹의 영이라고 미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먼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서로가 잠깐 세상을 줘서 보면 아니야, 너도 아니야. 그리고 상대방은 너도 아니야.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죄를 소멸시켜주고 씻어주고 소멸시켜주고 씻어주고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계속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자꾸만 멀리 해결하시고 꼼짝 못하게 죄가 가끔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고 죄를 짓지 못하라고 밟아준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다 불러드릴게요. 밟아준다고 죄를 우리를 밟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원소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이 올라가심이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약속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은 아직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있어야만 기름 준비가 돼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거죠. 저야말로 이 할머니가 전혀 우리의 사건을 몰라요. 저는 뭐 이렇게 말도 잘 안 되고 이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그러는데 야 참 아니 그리고 내가 안 한다고 그랬었지. 나는 기도 못 한다고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고 했더니 그래서 보냈어요 메시지를. 그랬더니 괜찮다고 뭐 괜찮다고 그래. 걱정하지 말라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고 그래 이러고 바지 그냥 입고 떨렁떨렁 그냥 입고 갔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갔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갔는데 또 해라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1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네 해야 돼. 그래서 진짜 순종한 마음으로 했죠. 그냥 한국말 했어요. 한국말. 자기들도 걱정 없다고. 자기도 성령으로 들을 수 있다고. 걱정 없다고. 근데 참 이분은 막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경륜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내가 만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40일 금식기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만난 거를. 이 오늘 예배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진짜 나도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나 홀리하신 분인지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간증할 사람 이렇게 하는데 저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했어요 몇 마디. 근데 안타까워요 영어가 안 돼서. 더 충분히 이분을 홀리한 분고 이분이 어떻게 사랑이 많은 걸 하고 싶었지만 내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리펜트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만이 길이다. 우리에겐 길이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가 많지만 우리는 길이 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얼만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건 영어로 된 거죠. 영어로. 예, 그런 것이 이게 성령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아직도 좀 떠 있어요. 지금 떠 있는데 근데 반드시 이걸 분별하셔야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성경만 아니고 깨지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강팍하지고 완악하지고 길 까고 돌짝 받치고 가시덤불인 우리의 심령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여기서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딱딱한 땅에는 우리 기경을 시키잖아요. 기경을 막 시켜갖고 그다 부드럽게 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촉촉하게 한 다음에 씨를 심잖아요. 그냥은 안 된다. 아무리 들으셔도 안 된다는 거죠.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이해된 것은 소용이 없어요. 이해된 것을 여기서 하나에 또 이렇게 딱 구조를 해갖고 이 언어의 줄기를 딱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런 회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회로. 그런 회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어의 회로. 하나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하나의 파장이 있는데 그 회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나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깨져야만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가서 된다는 거죠. 누구고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여튼 눈만 뜨면 저도 터졌어요. 하여튼 무서워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눈만 뜨면 그냥 하루에 일절 막 터지니까 뭐 어디서 뒤통수 칠지 앞통수 칠지 진짜 옆통수 칠지 아주 그냥 예 그래요. 예지엄마
끄덕끄덕. 정말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앞통스러울지 뒤통스럽지 옆통스럽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모의 손을 바라는 하녀처럼 대롱대롱 매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금일식을 반복됐어요. 그냥 죽기 길을 쓰고 막 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왜 애들이 엄마가 말 안 들어주면 밥 안 먹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던 거죠. 저 성질은 급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도 그 미련이에요. 미련. 무조건 그냥 밥 안 먹고 떼쓰는 방법을 썼던 거죠. 제가 미련해고. 성격은 급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구나. 누구도 말씀을 저한테 가르쳐 주질 않았거든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장로교 목사님도 고신을 나오셨어요. 고신을 나오시고 합동신학을 해서 합동신학대학에서 장로교 신학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어요. 아주 말씀을 잘 쪼개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성령의 말씀은 그분이 하지를 못하셨어요. 학적이긴 하셨지만 사모님이 어떻게 집사님 기도를 잘해? 저 안 해요. 제가 하는 거 안 해요. 여기서 하는 것이 저 안 해요. 맨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집회를 앞두고 있으면 기도하다가 안 가세요. 집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네, 이번 집회 성령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시셨어요. 그리고 제일 굳은 일은 저를 시키시고요. 설거지한다, 교실 바닥을 닦는다, 뭐 이런 구질구질한 일들은 저에게 늘 시키셨어요. 나는 아주 그냥 딱 그 세탁소에서 그 전에 5,000원 비싼 돈이에요. 5,000원 주고 드라이클리닝 딱 해서 한복을 입고 쫙 빼고 가면 왜 그 마포지를 나보고 해야되는지. 그러면 이 바닥이 끌리잖아요. 그 한복 바닥이. 아, 이거 또 세탁소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돈 밟는 걸 배웠어요. 돈 밟는 것을. 돈을 밟아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아슬아슬해. 그럼 이렇게 뭐 어찌 다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들어? 세탁소에 다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아슬아슬한 거야. 이 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밟고 순종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지극히 작고 작은 일부터 전폭적으로 시켰어요. 돈 밟는 일을.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제게 성령을 쫓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수도 없이 핍박을 하죠. 핍박 많이 받았어요. 미쳤다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한다고. 그냥 미쳐갖고 달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 속에서 막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라 우리는 사기꾼이에요. 도둑이요, 사기꾼이요, 음행하는 자요, 이간하는 자니, 탐심이 가득하다.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죄인의 몸에 다 들어있어서 이 마귀가 그런 것을 잔뜩 만들어요. 누구도 겉만 말정해도 믿지 마세요. 예수 여기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요. 마음대로 여기서 몰래 약 사방 튀어나오기 때문에 언제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눈빛 하나로 확 죽일 수도 있고 엉덩이 짓 하나로 남자들 얼마든지 훌릴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것이 몸에서 또 발생된다는 거죠. 말씀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속 레이더를 돌리는 것이에요. 너 돈 좋아하지? 돈 얻고 싶은 일로 와. 너 명예 좋아하지? 명예 얻고 싶은 일로 와. 하여튼 너 예뻐지고 싶지? 뭐 여러 가지를 돌리는 것이에요. 그것도 빛이기 때문에 쫙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눈은 떴으나 장님이고 귀는 열었으나 귀머거리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참 빛,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기 때문에 보여요. 아,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님하고 친하기 전에 사람과 사람이 짝하지 말라는 거죠. 부부가 서로 이간을 주면서 세상으로 밀어내는 것이 부부가 서로. 자식과 부모가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것이 죄인의 비참함이에요.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의 비참함. 이것이 긍휼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벌써 이 살아온 게 있어갖고 계산이 탁탁탁 되고 조건 거래 탁탁탁 되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아주 놀랍게 이 속에서 사기를 치게 된다니까요. 이 말없이 거래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갖고 와. 너 이거 가져가고 이거 해.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라 그러면 주는 것이에요. 주라 그러면 주고 받으라 그러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라. 그러지 않은데 막 줘요. 왜 줘요? 미혹시키려고 줘요. 보니까 돈이 필요해? 돈 막 줘요. 이거 뭐 필요해? 이거 막 줘요. 그래서 사람이 홀리게 만들어요. 그 사기예요. 홀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딱 머리에 앉고 그 밑에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이 잘해줘요. 막 이뻐해주고 막 잘해줘요. 그러면 몸에서 어떻게 돼요? 저절로 막 흐물흐물해져요. 그냥. 그리고 남자 뒤만 줄줄줄 쫓아다니게 돼요. 그리고 그냥 잘해주게 돼요. 무조건 잘해주게 돼요. 막 잘해주게 돼요. 그것이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비예요. 그래서 이게 긍휼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긍휼의 의미를 배우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긍휼의 의미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이 그랬어요? 9장 13절이에요. 긍휼의 의미를 배우라. 우리 몸이 그래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몸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이 정확하게 오게 되면요. 정확한 오더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그 질서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심장, 간장, 정확한 오더가 있어요. 유기체예요. 하나만 아프고 위장이 병나면 간장이 변할 수가 있어요. 간장이 병나면 위장이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합병증에서 심장이 온몸에 병이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서로가 열심히 말씀을 머리로 하도록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서로 병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머리로 하지 않은 몸은 질투와 시기와 음란과 음행과 도둑과 사기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이간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다 여러분 조금씩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이렇구나. 그래서 디리사에서는 이것을 우리 몸이 이렇다는 것 정말 죄인을 시인해라. 시인만 하면 자백만 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여기 계시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여기 계시니까 내가 다 길을 내줄게. 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야. 내가 너희들 길을 밝혀주게 하는데도 그게 안 될 때는 우리의 몸에서 혼란을 줘요. 어떤 데는 어둠, 어떤 데 빛, 막 혼란을 주면서 교회가 혼란해요. 울랑 혼잡한 영이 된다는 거죠. 들어왔다 나왔다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머리가 안 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둘 중에 하나만 주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영생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 꼴 저 꼴 다 보이지만 영에 예수가 있으면 영생하시는 예수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영생을 향해서 따라가게 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이잖아요. 그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자존심. 그것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그 피가 그 피의 혈구세포가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몸은 전지라고 그러잖아요. 전지. 하나의 에너지가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그래서 당연한 거지 뭘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가입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 막 특별히 그렇게 그랬대. 그럴 거 당연한 건데 뭘 그걸 갖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선생님들하고 늘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절대 정제 안 나가요. 당연한 건데 뭘 정제가 나가. 몰라서 그랬구나. 빨리 그 부분에서 시인하고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회개. 주님이 여기 와서 있는데 내가 여기서 깔판이 깔렸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시스템이 이 메커니즘이 딱 바뀌어갖고 신성한 육체가 딱 여기 이렇게 깔려 있는데 내가 딱 그걸 다른 걸 하면 여기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질투라고 그러는 거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막 질투가 온다는데 불법을 행하실 때는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질투로. 그걸 우리가 질투라고 말하지만 사실 깨지고 터지고 한다는 거죠.
바깥에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깨지고 터지고 그런 것을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라니까요. 특별히 자식들이 그럴 때는 부모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 왜 그렇지? 나를 걸러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걸려 있어서 이게 회로가 이렇게 돌아가질 않지? 왜 돌아가지 않지?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가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 거죠. 내 이웃은 내 남편도 되고 내 자녀도 되고 내 형제 되고 내 부모 되고 다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 말씀을 떡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누가 보면 사장에도 40을 굶주려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그 예수님을 갖다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그러니까 그런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2개 갖다 심으면 대박이 터져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말씀이 오게 되면 깨트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깨지는데 이걸 잠깐 숨기시는 분들은 자존심,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끼리 그냥 다 드러내놓고. 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거 그렇게 빨리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이미 길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깨시오면 돼. 왜 정죄를 봐줘? 여기 이 교회에 예수가 있잖아, 예수가. 교회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냥 내놓고 주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 이미 예수님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시잖아요.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면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거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우리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용서받으면서 그냥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늘의 미랄이 심어져서 터져서 죽고 깨지고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뿌리가 내리니까 껍질을 벗으셔야 된다는 거죠. 참 껍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그런 거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외모를 취하는 자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뒤집어 쓴 것을 먼저 벗으라는 거죠. 그래서 용감하게 벗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와 능력을 가졌냐. 빨리 벗는 사람, 빨리 벗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들켰잖아요. 하나님 찾으셨잖아요. 너 아담아 어디 있냐 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 했잖아요. 본디 하나님은 우리의 속부터 다 아시는 분인데 왜 부끄러워하냐는 거죠. 안 믿어서 그래요. 이미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가려보려고 나뭇잎을 댔잖아요. 가리지 말라는 거죠.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바이니까 그냥 내놓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용서받는 거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덮어 아무도 모르게 덮어. 그리고 다른 걸 핑계를 대. 알았지?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덮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마귀는 이제 그때부터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굴복을 시키는 것이에요.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죠. 더 마귀가 거짓말이 센 사람이 머리가 돼서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과 더불어 질투. 저 사람 더 많이 가서 저 사람 더 힘들어. 질투심이 올라온다는 거죠. 말씀이 딱 머리가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이 돼야 돼요. 접이. 뿌리가 돼서 여러분의 이 심령에 뿌리가 딱 내려서 접이 돼야지 온몸의 신경판이 예수님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철저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벗기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해주시는데 여러분의 의식이 아직도 묶여갖고 내가 뭘 벗어야 되지? 무슨 거짓말이 있지? 내 속에 뭐에 어떤 앵거가 들어있지? 모른다는 거죠. 이걸 몰라요. 너무 뒤집어 써서.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릴 때 이미 7세 이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있어요. 80% 정도가 7세 이전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기서 숨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꼭 엄마 아빠의 문제가 내가 봤던 엄마 아빠의 문제가 나한테도 들어와서 역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아니면 이것을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 이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잊어버렸어. 다른 게 계속 잊어버렸지만 내 몸에서 에너지로 떠서 다니고 비슷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같이 합세가 되는 것이에요. 짝을 이루게 돼요. 또 이 비슷한 사람하고 또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해서 기운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기운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껍데기를 벗고 알몸이 되셔야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옛날에 보면 막 펄펄 뛰고 울고 불고 난리 치잖아요. 막 울고 막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속에 있던 에너지가 막 나가면서 펄펄 그 에너지가 막 펑펑펑펑 우리 선생님들 보면 막 이만큼씩 뛰더라고요. 막 그냥 무릎을 꿇고 있다가 막 펑펑 뛰고 울고 불고 막 흔들고 뭐 오목을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심술을 피는 것처럼 막 그래요. 다 좋아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야 이렇게 시인이 되어 있는 거죠.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거야.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 죄,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 죄, 나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 당연히 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더 잘하신다는 거죠. 이해의 부요하심으로 그 이해로움으로 부요하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거기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을 또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이 노만의 이 할머니 이분들은 아주 자유로우신 분들이에요. 예, 자유로우세요. 진짜 거듭난 분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 와서 체면 차리고 그러지 꼭 맨발로 오세요. 맨발로. 내가 실내화를 갖다 주면 자기를 싫어한다고. 그 제가 우리 밑에 타일이에요. 이 밑에 저희는 이 거실은 지금 카페트가 없었는데 차가운 것 같아서 제가 복도에 깔았던 카페트를 깔아드렸어요. 발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서 전 털신을 신은 판이니까. 예, 그래서 깔아드렸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시고 저렇게 붙이시고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선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만 주인이에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주님이 주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 다 엮어놓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자극하면서 동쪽으로 갈 사람 동쪽을 밀고 서쪽으로 갈 사람 서쪽을 밀고 자극하고 반응하면서 툭툭툭툭 쳐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뜻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툭툭툭툭 할 때 왜 그럴까? 저분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 충만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기도하라고 할 때 아유 그냥 저는 지나쳐 영어도 못했는데 무슨 기도야. 고맙지만 소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너는 참 성령이 충만하구나. 우리가 사실 금식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어. 이렇게 해서 이유를 썼던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냥 소리하기가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그런데 이분이 괜찮아 해야 되지만 바로 코앞에서 예배 시간 코앞에서 네가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저도 정말 황당했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우리의 그 6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6주. 오늘 이제 7주째인가 본데 우리의 그 여정이 6주였다. 이러면서 우리 얘기를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금식기도 한국의 그 금식기도 시작 지진을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다. 뭐 여러 가지 이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예비하셔서 이렇게 한국 사람과 같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건데 참 저는 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준비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툭툭툭툭 그래서 저도 정서지 왜 내 말을 반만 듣니? 반만 듣지 말고 다 들어봐. 계속 반만 듣지 말고 다 들으라고. 아직은 반만 듣는 상태, 깨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듣고 싶지만 반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반만 듣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하고 싶은 거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일 때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좋을 때는 되지만 온전히 조건도 거래도 관계도 계산도 없이 그냥 예수님으로 할 때는 잘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빈 마음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뽑으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즐거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에 대해서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너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그냥 나를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런 거예요. 근데 계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이 안 맞으면 스르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맞으면. 보니까 이제 틀렸어. 뭐 싹시 노래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한다는 저는 항상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소리가. 그런데 제가 망설여. 그만할까? 오늘은 그만인 것 같아. 그만할까? 막 그런 갈등할 때가 많았어요. 몇 시간 하면 너무 지루해. 그런데 내가 여기서 1분 할 때, 1초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내가 1초 넘어가지 못해서 여기서 끝내면 나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한 거다. 그런데 내가 1초를 넘길 때 바로 응답을 하신다면 나는 성공한 거다. 뒤에 시간 2시간을 성공한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이걸 보실 수 있어. 우리가 1초만 더 해야지. 1분만 더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매달리게 돼요. 사실 그랬어요. 저도 매달리게 보면 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답답해. 왜 그런 거야. 여기 심령이 답답해. 계속 이렇게 기도해보고 저렇게 기도해보고 이렇게 회개를 뭐 제가 뭘 안 해봤겠어요. 그러나 그만하고 싶을 때 그래도 1분만 더 내가 꿀지. 내가 1분 못해서 2시간 3시간 기도한 거 그대로 꽝이 되면 어떡하겠어. 1분만 더 하자. 할 때 하나님이 진짜 확 열어주시고 확 열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 절제, 오래 참음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 몸이 성령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오면은 여기 오면은 이제 성령의 법이 딱 깔리는 거예요. 우리 신경체의 깔판이 성령의 시스템으로 딱 새로운 시스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어. 내가 너 목숨 다한 사랑했어. 그리고 너 이제 넌 내 거야. 내 신부야. 근데 너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여기다 법을 딱 깔아놓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딴 데다 신경을 쓴다. 세상에다 신경을 쓴다. 사람에다 신경을 쓴다. 뭐 부모나 자식이나 전처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남편이나 신경을 쓰게 되면 내 몸에서 법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깨진다는 거죠. 근데 모르고 막 살자 그러면 이것이 에너지가 나가서 깨트리는 역사가 된다는 거죠. 진짜 이러한 오랜 세월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눈만 뜨면 터졌다니까. 그래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또 왜 깨지는 걸까? 이건 또 왜 깨지는 걸까? 이걸 어디서 문제가 터질까?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될까? 계속 통로가 어느 쪽이야? 뭐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통로가 일로 들어오게 보여요. 진짜 사실은 길이 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네. 절로 들어왔네. 그리고 같은 것끼리 이렇게 쭉 얽혔네. 세상과 세상끼리 쫙 얽혀갖고 지금 에너지가 완전히 포진되어 있네.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안 만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빛이시라 에너지가 전기는 에너지가 플러그 딱 꽂으면 에너지가 쫙 해서 냉장고, 에어컨, 뭐 밥통, 전자레인지 다 통하잖아요. 에너지가 쫙 통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가 가능한 통하지 않으려고 감정적으로 친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감정 통하지 말라고, 감정 통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듣기 싫은 말도 막 해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끼리. 떨어져. 붙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벌써 보이니까요. 붙었다가는 또 뭔가 에너지가 발생되고 이것이 움직이다가 어디로 꽝 터질지 모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들어가요. 그런 에너지는요. 이 에너지가 가세가 돼서 애들한테 제일 엄마가 자녀들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라도 정말 우리는 죄인이에요. 정말 죄인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받아들이세요. 너만 죄인이고 나만 다 모두 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독생자를 주신 거라는 것을 너무 요한복음 1장에 쭉 있잖아요. 빛이 왔을 때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자기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봐 안 온다는 거죠. 어둠이 드러날까봐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을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스펙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냥 같이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입었어, 누가 뭐 입었어, 누가 머리를 어떻게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따라하잖아요.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왜? 그쪽에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왕 대접하고 막 박수 받고 난리 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체형에 맞지도 않는데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거나 그런 색깔의 옷을 입거나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보면 아니 그게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입을까? 어울리지도 않는 스타일의 머리를 왜 할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여기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기둥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야. 또 이렇게 고집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굉장히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계속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실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옷을 입는 거죠. 벌거벗어야 되는데 벌거벗지 않고 계속 옷을 입다 보니까 두꺼워서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자꾸만 쓸데없는 칭찬하고 칭찬해서 자꾸만 옷을 두껍게 입히는 것도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좀 듣기 싫지 않은 말을 하다가는 제가 혼날 거라고 싶고요. 사실 그 생명이 순환하기 때문에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없는 사람들은 독을 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할 때는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야. 나의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반드시 박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듣기 싫어. 이렇게 반발하면서 반발심이 올라오면서 부딪히는 역사가 나타나요. 반발심. 그런 반발심, 반항기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엮어지면서 에너지가 돼요. 어릴 때부터 그 반항심이 좀 이 세상 사람은 하나가 돼갖고 계속 에너지가 된다니까요. 참 이게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가서 이 반항심이 이 앵거 같은 것이 이렇게 엮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떠붙고 해서 이게 엄청난 대목군이 되는 거예요. 대목군이 다 애국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빛이라. 그 세상으로 이렇게 뜨는 것은 불리한 것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뜨고 싶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께 매달리잖아요. 뜨고 싶어서 예수님을 매달리잖아요. 우리는 왜 매달려야 돼요? 말인즉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속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야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어느 날 끝날 거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갈 곳을 준비하는 그 상태,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나라 가야 된다는 그 확신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난 정말 예수님 갈 거야. 이것도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예수가 들어와야만 그런 믿음이 돼요. 난 정말 천국 갈 거야. 이게 된다니까. 코앞에 부딪히는 이네들, 산재된 이 문제들을 내가 지금 그럴 때야 언제 갈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산재된 문제를 계속 산더미처럼 갖다 주시는 거라니까요. 한 곱이 넘기면 한 곱이 계속 문제를 주신다니까요. 왜 그래요? 영생에 초점을 안 맞춰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긴 잔데 영생에 초점을 안 맞추면은 계속 하나님이 터뜨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택하신 자라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터지는 것은 택하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딱 깔려 있어 갖고는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터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세요. 안 터질 때는 뭔가 한꺼번에 이제 계속 스미고 뻥. 제가 우리 선교원 불날 때 그랬어요. 선교원이 그 전에 저기 애들 한 200몇 명 있을 때 전소가 됐었는데 제가 딱 전소가 됐었는데 깨달은 게 제 원고만 남고 다 탔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가 터뜨리신 거야. 그러니까 물건들만 탔어요. 물건들만. 밤에 물건들만. 아, 이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주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불이 난 거예요. 한국에. 숙직하는 그 청년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날 숙직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하나님이 허용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뭐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금식을 그냥 들어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오래 했다가 터뜨리고 지금도 항상 근신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가 터뜨리지 않도록 늘 근신하자. 어느 날 터질 수도 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늘 근신. 하나님이 주시면 그래서 늘 근신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늘 기도해야 된다. 언제라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즉각 때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아주 혈통적으로 그게 내 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철저히. 이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이렇지 않고서는 정말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몸 안에서 어딘가 숨어 있다가 불법에 숨어 있다가 어느 것을 탁 만났을 때 스파이크를 내면서 그냥 몸에서 확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나가면 일이 깨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나와서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을 깨트리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깨트린다는 거죠. 원망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 인생을 깨트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롭지만 먼저 주님하고 철저히 하나가 되셔야 돼요. 계속 주님이 하나 돼서 뿌리가 내려서 좀 이렇게 단단해져야만 이제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 바위 속에서 기도를 한다든가 산 속에서 기도를 한다든가 은둔처를 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옆에서 오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죠. 철저히 조심해야죠. 철저히. 제일 무서워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늘 이렇게 대화할 때도 제가 제 안에서 계속 성령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만날 때도 많이 있죠. 그냥 저도 이게 약해갖고 그냥 누가 어떻게 하면 슉 받아들이거든요. 또 사람 좋아해갖고 그냥 막 이렇게 받아먹으면 아침에 기도할 때 뭐 이게 몇 시간을 걸러내야 될지 모르거든요. 에너지가 기가 와서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을 하세요. 묵상. 요번에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육체로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되세요? 예, 넉넉히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엔 또 다른 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마음을 저도 쉬워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40일을 금식하셨던 건 너무 확실한 진리예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근데 그 중에 하나 내가 하루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넉넉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힘들어요. 뭐 어지럽고 속이 메시거리고 예, 그러더라고요. 밤에 한 10시쯤 되니까 진짜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10시쯤 되니까 그때부터 좀 시청일청 이렇게 하고 그 낮에는 좀 괜찮더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애기 엄마들은 좀 힘들어요. 애기 엄마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왜 하는 거냐? 나는 죽고 예수는 살리려고 하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이 더 살아서 내 육을 죽이고 예수님의 성령이 더 내 안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금식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금식한 거는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 금식인데. 성질 고약해서 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성질 고약해서 그냥 무조건 떼쓰고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그렇게 며칠씩 그냥 버텼구나. 진짜 물 한 모금 안 먹고 어떻게 이렇게 며칠씩 견뎠는지 몰라요. 지금 아주 진짜 사실은요. 지금은 진저리가 나요. 무서워요. 지금은 뭐 허리도 막 기울어졌지만 원래 기름기도 없고 제가 원래 소식하는 사람이고 이 지방을 잘 안 먹는 사람이라 되게 힘이 들어요. 진짜 눈이 안 보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해야 된다 싶어갖고
해야 된다. 진짜 해야 된다 싶어갖고 지금 하고 또 그것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될 것이다.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믿고 또 이제 왜냐하면 살리시는 영이요. 왜 성령이 허락하신 그러니까 성령이 허락하신 것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살려줘요. 이 세포들의 기능을 살려줘요. 모든 화학작용을 살려줘요. 모든 생명의 기운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살리는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계속 올라오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기운이 무엇인지 그래서 철저히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은 바로 말씀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방여왕이 멀리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잖아요. 이 말씀은 지혜와 능력인데 남방여왕이 너희를 심판하니라. 가까이서도 말씀을 안 들으러 온 사람은 하나님이 이 남방여왕의 그 뜨거운 열정의 기운이 너희를 심판해. 그게 영적인 권세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권이라는 것은 뭐 소리 크게 지르고 뭐 방언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령을 따라서 움직였느냐, 얼마나 성령께 굴복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권세가 된다니까요. 그게 파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금식 많이 했다고?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순간순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얼만큼 내가 성령과 공명했느냐. 성령과 공명할 때 여러분들이 몸 안에 에너지가 계속 저장되는 거죠. 잠깐만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겸하여 하게 되면요. 편안은 해요. 이것도 사용했다 저것도 사용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파워가 전혀 없어요. 전혀 파워가 안 나타나요. 마귀가 콧방귀도 안 껴요. 저는 항상 내가 몸이 아파도 마귀는 콧방귀도 안 낄 것이다. 그 죽기 기를 쓰고 애들 쓰다고 막 기를 쓰고 기도했어요. 아프다고 기도를 쉴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쳐서 우리 애들한테로 마귀가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랬어요. 마귀가 회방한다. 마귀가 분명히 어느 틈에 탈지는 모르겠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안 살면은 몰라요. 그건 이제 자기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죠.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강력한 말씀을 주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합리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용해서 이런 어떤 면에서는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모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모험이지만 사실 성령을 따라하는 사람은 모험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순종을 했는데 밖에 볼 때는 모험 같은 거죠. 그러나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비고비 안 되는 일을 시키시고 또 못하는 일을 시키시고 늘 그러신다니까요. 안 되는 일을 시키신다니까요. 못하는 일을 시키신다니까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을 잠깐 밀어붙이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계산을 해보니 도무지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시키실 때 아멘 하면 그 아멘 하는 곳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해가는데 생수의 구멍이 아닌 것을 그 웅덩이를 판 것과 두 가지 웅덩이를 파갖고 한꺼번에 돌렸다. 그것이 너희들이 악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해도 그런 데서 거절하셔야 돼요. 자식이 또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부모지간에도 상관없어요.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내가 여기서 예수 왔어요. 그럼 이 예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여기 확실하게.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커서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쟁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어미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남편과 다 싸움을 주러 왔다 하잖아요. 그것은 각자 예수님을 머리로 하라 소리예요. 그 싸움을 안 하고 적당한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가요. 제가 가진 복음이에요. 이것은요. 제가 겪은 신앙의 경로예요. 철저하게 저는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또 버리고 지금은 훨씬 편안하게 제가 성령을 따라서 그때 그냥
그때 움직이죠. 그때 움직일 때마다 아 돈은 숫자에 불과하구나. 저희가 여기 이거 가등이 하려도 연장이 없잖아요. 삽이니 곡괭이니 뭐 톱이니 뭐 별거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할 거 없다니까 이 노마 할머니가 연장 가지고 와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요 돈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과부의 두렵돈이에요. 거기에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중심이 예수님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는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다 세상 중심을 가지고 예수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예수가 있는지 아니면 가짜 예수 세상에 있는지 예수는 척하는데 세상에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예수 중심 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벗으셔야 돼요. 자꾸만. 그냥 자꾸만 회개하세요. 또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저도 항상 그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야. 뭘 그걸 가리려고 그래. 괜찮아.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 제 실수 때문에 오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놓으시기만 하면 주님이 눈처럼 희게 무죄 선고, 무죄화 시켜준다는데 근데 저는 그래. 왜 무죄화 시켜주신다는데 왜 감출까? 하나님이 내놓기만 하면 무죄화 시켜주신다는데 왜 이걸 감추려고 들까? 왜 그럴까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그래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 아직도 세상을 붙잡고 놓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 이걸 내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못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빛이 왔으되 니들이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빛 가운데 드러날까봐 그러는 거야. 드러날까봐 너희들이 안 오는 거야. 빛 가운데 오면 드러날까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은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드러내실 때 밝아버렸을 때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씻어지는 것이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셔야죠. 제가 한 7년 동안은요. 꼭 입던 옷만 입었었어요. 제가 30대 초반. 아니 꼭 왜 그렇게 헌금을 그냥 몰래 갖다 바치다 보니까 내 옷 살 거는 없잖아요. 그럼 애들 것도 그렇고 막 어떻게 막 입히잖아.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바쳤는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옷을 자꾸 갖다 줬어요. 근데 친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한테. 그 아버지가 성균관대 교수했는데 으르르 짱짱 뭐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새 옷을 받으면 내가 부담이 돼서 싫어하니까 옷을 한번 입고 줘. 그러면 내 속에서 막 차르르해요. 아주 그냥 자존심 팍 상해갖고 정말 그랬어요. 저도 내가 이 자존심 엄청 세구나. 내가 속옷 하나도 백화점에서 사서 입어야 직성이 풀리듯 샀는데 하나님 뭐가 사랑해 이렇게 나를 갖다 작살이 그냥 밟으시고 진짜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 남김없이 밟으시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한 몇 년 갔어요. 몇 년. 늘 그래서 진짜 힘들었었어요. 언제 이것을 벗어볼까. 근데 그 이후로는요.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성령이 싫어해. 근데 그게 제가 그것을 하나님 왜 이러시지? 진짜 너무 이쁜 옷이라 좀 한번 입고 싶은데 못 입게 하셨어요. 왜 그러시지?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거야.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새 옷을 입히신다는 그 의미였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새 옷을 입히셨다는 그 의미로 흰 옷을 못 입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해서 희한하네. 왜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지? 왜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실까? 흰 옷을. 그러니까 애들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늘 옷을 그냥 울고불고 막 레스 달리고 막 이러고 막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기 때문에 입어서 힘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이거 좋아해.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좋아해? 엄마 이런 걸 좋아해? 그리고 나도 놀래. 내가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유치찬하는 걸 좋아해.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엔 너무 이쁜 것 같아갖고 그런 걸 입고서 막 애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춤을 췄는데 저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도. 근데
내가 하나님이 그 헌옷을 입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안 됐던 것은 바로 새 옷을 나한테 입혔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었어요. 그건요.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저는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이걸 입던지 저걸 입던지 느낌이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은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옷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막 내가 이거 다시 이거 입었다 다시 옷도 내 맘대로 못 입었어요. 성령이 시킨 대로. 너무 그걸 잔소리 하셔서. 잔소리. 근데 그게 저를 굴복시키는 방법이었죠. 굴복시키는 방법. 철저히 성령께 굴복하는 방법. 순종하는 방법을 철저히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그 자유해요. 자유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편안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새 옷을 입는다는 건 성령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예,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기름을 부은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세마포. 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를 입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하여튼 아주 뭐 별거 다 했죠. 그러니까 제가 무당집에도 가보고 절에는 뭐 친구들하고 조용한 곳 글 쓰는 친구들하고 가서 이렇게 방학 때마다 가서 있었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을 세밀하게 열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렇게 주셨구나. 지금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모습일 때는 아직은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좀 먹어질 때는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셔야 돼요. 사랑과 하나 되면요. 그냥 또 다시 무너져요. 그 뿌리가 좀 내릴 때까지 철저히 예수님과만 하시는데 사람으로서는 좀 외롭잖아요. 그래도 그걸 성령과 사모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는요. 그걸 유지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잘 듣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하고 짝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나라도 하나가 바로 되면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이에요. 나라도 하나가 되면 저는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애들도 너가 똑바로 되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바로 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먼저 되라고 철저히 가르치죠. 예수하고 먼저 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내 부모 공경 못해요. 절대 말세의 진도는 어때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면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이제 지금 나면서 지금 어린애들이요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피토한다는 거죠 이제. 자식들 때문에 피토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너무 그 배신감 때문에 피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넣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걔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세상 파장이 떠 있잖아요. 전자파가. 이 세상 파장하고 이 피부, 뇌 이게 제2 해서 계속 머리로 올라가서 애들이 그냥 다 컴퓨터 속에 빠지는 거예요. 스마트폰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애고 어른이고 다 거기에 이렇게 붙으면 이 에너지가 그냥 친밀감 이게 들러붙는 거예요. 같아서 에너지 같아서. 정말 그런 거예요.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하고 하나가 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예수님하고 하나를 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부모들을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애들 잠깐만 이뻐 하지 마세요. 예수하게 했어요. 예수하게. 너 하나님 거잖아. 그게 하나님 말 듣는 거야? 네 맘대로 하는 거야? 하시라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야?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너 맘대로 하는 건 마귀 마음이야? 철저히 예수. 그거 아니고서는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이 빛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라서 사람들의 생명이라 에너지라서 안 믿는 이 세상 어둠이 인사 계속 에너지. 이 어둠이라는 건 빛과 어둠이 있는 그런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피조물이 된.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1장에 나오는 그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신성한 에너지는 다른 것이에요. 빛과 어둠이 있는 에너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와야 신성한 몸이 돼서 말씀하게 굴복이 되는 것이에요. 굴복이 돼야 성령을 쫓아간다는 거죠. 홍해바다가 저걸 어떻게 건널까요? 홍해바다가 그래도 갈라졌어요.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요? 그래도 요단이 걸려졌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무너졌어요. 자,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머리 가게 해주세요. 계속 말씀이 머리로 가면 먼저 죽는 일이 생겨요. 우리 육이 죽는 일이 생겨요. 육이 깨지는 일이 생겨요. 육이 벗겨지는 일이 생겨요. 세상에. 그럴 때 그러니까요. 제 복음은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뭐 많이 오고 뭐 저는 한 사람이라도 열매 맺으면 되는 거죠. 난 시킨 대로 했으니까 열매 맺는 게 중요해요. 사람 많은 거 뭐 사람 많아서 뭐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쭉쭉이가 까뜩인데 무슨 인정을 해? 그렇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 영생을 향하게 하는 분이라는 걸 알고요. 제가 말씀을 불러드릴게요. 민수기 14장 30절에 그 눈이 나오잖아요. 눈. 여호수아 갈렙의 눈과 10명의 탐지꾼. 그러니까 눈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두 명의 탐지꾼은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10명은 다 하루를 1년 시켜서 40년 동안 가나에서 혼났다는 거죠. 광야에서 혼나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민수기 18장 31절. 그래서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으로부터 먹고 살도록 옛날부터 하셨고, 그리고 31절, 그리고 미가서 7장 18절 19절, 미가서 6장 9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가졌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냥 놔두면 되지. 그러나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 피 없이 의롭다 하는 사람들의 그 말도 그 말로 인해서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해 그 말. 십자가의 예수를 대적하는 말은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말 듣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없이 말한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스스로 십자가 없이 의롭다 한 것도 심판을 받고 스스로 네가 가진 말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냥 꽝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내가 묶일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심판받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은 생명이니까요. 여러분이 그 생명 안으로서 이렇게 쭉 들어갈 때까지는 조금 껍데기가 벗어져야 뿌리가 내리고 잎이 트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가지고 올까? 1년 된 송아지 가져올까? 천천의 수양을 가져올까? 만만의 기름을 가져올까? 네 허물은 이것 같아서는 안 된다. 네 허물은. 천천만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우리의 허물은 예수의 핏값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네 영혼의 값을 치를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네 영혼의 죗값을 네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우리의 죄악을 던지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잖아요. 진짜 감사한 이 복음인데 말씀이 육신돼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지금 미가서도 그렇고 진짜 감사한 말인데 늘 묵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야.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난 너무 감사한 사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항상 딜사에서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꼭 2번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내가 미적미적하다 세월호 터진다는 금식을 했는데
금식해야 돼. 이게 왔는데 빨리 해야 되고 사모님 어떻게 우리 금식해야 돼요. 저쪽 하다가 꽝 터져갖고 세월호 터진 다음에 그때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요. 빨리 항복하자. 사실은요 항복이에요. 금식의 의미는 항복이에요. 이렇게 두 손 들어서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죄인입니다. 전적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때 하여튼 같이 너무 이렇게 오늘 특별히 오셔서 좀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먹으실 만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운동을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딱. 스위치를 믿는다는 건 스위치를 오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운동할 거다. 예, 말씀 비치니까 내 안에서 어둠이 드러날 것이다.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어둠이 깨질 것이다. 죄가 깨질 것이고 죄가 씻어질 것이고 바뀔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껍질을 벗기고 내 안에서 지금 싹을 이렇게 해서 말씀이 운동할 것을 믿으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안에서 운동할 것을 믿으세요. 계속적으로. 말씀이 운동할 것을 믿으세요. 말씀은 운동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계속 운동할 것을 믿으세요. 근데 잠깐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운동할 것을 모르시면은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운동해서 날쌘검으로 나를 내 안에서 수술도 하실 것이고 레이저 광선으로 다 이게 레이저 방맹으로 두들겨서 깨트리실 것이고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정확한 말씀이 가서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그래 정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느껴지면 더 들어야 된다. 다른 것하고 지금 합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파드리고 기경을 해드리고 파진다는 걸 깨트려줘야 되는 거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해서 깨트려줘야 되는 거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깨지시는 분 있고 여기서 대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항기를 가지고 막 덤비고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이제 외치는 자이기 때문에 외치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 운동을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반드시 말씀이 운동할 것이다. 반드시 말씀이 나를 칼로 수술할 것이고 레이저 방망이로 나를 내 속에서 두들기시면서 나를 바꾸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그 믿음이 요한복음 6장 29절 믿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믿을 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믿을 때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믿을 때. 믿음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믿는 자에게 능치 어렵다. 다 그런 거니까 믿을 때 믿다는 건 스위치를 눌러서 전기가 쭉 내 몸에 통하는 것이에요. 전기가 통하기까지 계속 묵상하시면서 몸에다가 이 전기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이 전기판을 깔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하고 잠깐 접선을 하시면 불리해요. 전기판이 쫙 깔려져서 내 몸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 전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연약할 때는 잠깐 이것저것 합선이 되면서 말씀드린 게 깨지고 말씀드린 게 깨지고 잠깐만 그렇다는 거죠. 잠깐만 들어도 깨지고 깨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또 말씀을 잘못 들으신 분들은 그것이 강력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경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불을 받거나 여기서 다듬이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야. 그 다듬이질 받는 거를 싫어서 도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소멸시키시고 레이저 방망이처럼 우리를 깨뜨려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하나님 깨뜨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회개치 않은 고집을 깨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이 거짓말 빛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쏘가 있어서 자긍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스스로 하나님인 양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참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참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셔서 그대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순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순환시키셔서 주의 생명이 그대로 우리 안에 신성하심으로 하나님 온 몸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우리를 목숨 다하기까지 사랑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